이곳은 아무 데서나 예배를 드리거나 또 전향 집회를 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그날이 있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 무성한 가지는 담을 넘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저는 아주 유치원 때부터 교회에 다니면서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교회를 다니면서 최고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요셉이라는 생각들을 가집니다. 저는 시골에서 태어나자마자 바로 도시로 나와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고향이 시골이라서 방 때만 되면 시골에 갑니다. 가면 어릴 적에는 그 집집마다 감나무가 담을 넘어와서 친구들하고 그냥 따먹고 대추도 따먹고 뭐 이렇게 따먹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남의 거 따먹으면 큰일 납니다. 무성한 가지는 담을 넘게 되었다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향한 아름다운 꿈이 있다고 하면 이 땅에 영향력을 끼치고 필요한 사람이기를 아마 바랄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주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를 향한 한 아름다운 꿈이 있다고 하면 영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않겠나 생각을 갖습니다. 인생은 참 고귀합니다. 어떤 분은 당신의 인생은 한낱 공전 한 잎과 같아 언제나 쓸 수 있다. 그러나 그 기회는 단 한 번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신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인생은 어떻습니까? 또 잠시 삼천포로 빠져야 되는데 인생이 있고 영생이 있고 이걸 합쳐서 일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인생만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생까지 삽니다. 그것을 합쳐서 일생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짧은 인생의 순간만 모든 것이 그냥 살아가지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생을 가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시행착오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실패도 많고 연약함도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모두가 바라는 것은 성공한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은 성공하는 삶의 아름다운 그림을 아마 날마다 밤마다 새벽마다 꿈꾸고 그리고 상상하고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는다 라는 이 부분, 담을 넘은 무성한 가지, 사실 이 본문으로 유명한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했기 때문에 제가 대부분 많이 또 읽어보고 들어보고 해서 다 똑같더라고요. 저는 좀 달리 해야 되겠다 해서 앞뒤를 바꾸었어요. 그래서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에서 무성한 가지는 담을 넘는다 그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옛날 이스라엘의 넓은 포도원을 가진 주인은 담을 넘어간 큰 포도송이를 담 안으로 두지 않고 그냥 둡니다. 왜? 레위기에 보면 많은 내용 가운데 가부를 위해서, 고아를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삭의 나락들을 죽지 않고 그냥 놓아두기도 하고 한켠에는 아예 추수도 안 하고 놓아두기도 하고 그렇게 했던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담 넘어가는 그런 열매들을 어려운 사람들이 먹도록 그냥 내버려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이란 한 인생을
담을 넘는 이 무성한 가지,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는 이 축복이 있는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이스라엘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삭이 났고 야곱은 줄기가 되었습니다. 그 줄기에 몇 줄기가 있습니까? 12줄기가 있습니다. 유난히 무성한 가지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저는 나무 키우는 걸 참 좋아합니다. 하초를 키우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한국에서 목회할 때는 교회 옥상이고 교회 안이고 교회 계단이고 교회 마당이고 엄청 많은 나무 하초들을 키웠어요. 한 명 한 명 이름을 다 붙여줘서 성도들 이름으로 생각하고 새벽기도 마치면 늘 물을 주고 했습니다. 말 안 듣는 성도가 하나 있으면 그날은 물 안 줍니다. 말라 죽일 수는 없고 좀 그렇습니다. 그 나무를 키우다 보면 특별히 무성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열매들이 많이 맺히는 것을 봅니다. 이 야곱의 12가지 나무 가운데 특별히 요셉이라는 나무는 아주 무성했습니다. 요셉의 삶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 후반부에 가서 보면 이 요셉은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을 내었는지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까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열심을 내어서 요셉을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너무 많이 했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은혜 받고 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받았던 그 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직장에, 또 주변 이웃들에게, 자녀들에게 나누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 같으면 아멘 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나누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들어가시면 직장에서 여러분이 받은 복으로 말미암아 그 직장에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형제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무성한 가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받았던 복이 여러분의 교회에, 여러분의 공동체에 담을 넘어가는 축복이 되어서 이곳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축복의 담이 넘어온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었습니다. 잠시 무성했다가 시들어버린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한때 창성하다가 더운 바람에 또 찬바람에 시들어지거나 떨어지는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샘 곁에 심겨진 나무는 가뭄에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 뿌리를 강변에 내리고 있기 때문에 태양이 장렬하며 이글거리며 그릴수록 더욱더 무성하게 자라는 것을 봅니다. 저는 나무 키우는 것을 참 좋아했다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니까 이 나무들이 끝도 없이 자라나는 것을 봅니다. 얼마나 잘 자라는지 밤에 되면 비가 내리고 낮에 되면 햇빛이 쨍쨍하고 그렇게 나무들이, 화초들이 잘 자라나는 것을 봅니다. 저가 뿌리 어르는 땅이라는 가나안 땅, 그와 비슷하게 이야기할 정도의 지금 현재 미국의 캘리포니아 그 사막지대, 두 군데 다 사막지대입니다. 사람들은 이곳을 물을 끌어들여서 옥토로 만들었습니다. 그 사막밭에 물이 들어오니까 곧바로 엄청난 그런 열매들을 키우게 되는데 수많은 그 열매들이 그 장렬한 태양볕에 얼마나 당도가 높은 아주 맛있는 열매들을 거둘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성한 가지가 되기 위해서는 이 땅에 아무런 고난이 없거나 시련이 없거나 시험이 없거나 도전이 없이 평탄한 길을 걷는 것은 결코 아님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무성한 가지가 되기 위해서는 고난의 자리가 있고 시험의 자리가 있고 어려움의 자리가 있고 고통의 자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삶에 있어서 실패하는 삶을 경험했을 수도 있고 환난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겪지 않는
무거운 짐을 지고 시험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주일날 꼬박꼬박 교회 가는 것 때문에 엄청난 고통과 시련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약의 많은 사람들의 은혜를 받아서 성공을 하고 성공하는 다음 후에는 꼭 뭐가 나타나냐면 시험과 실패가 거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는 7번의 그런 회복과 시험거리와 재화,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 구원과 이것이 반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사기의 모습은 구약 전체의 모습과 같고 구약 전체는 우리 인생의 모습과도 같은 그런 부분들을 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도 노아도 이삭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모세도 다윗도 실수하고 시험에 빠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실수 없는 예수님의 그림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넘어지지 않았던 한 인물, 바로 본문의 주인공 요셉인 것입니다. 저는 성경의 인물을 누구를 닮고 싶으냐 물었을 때 요셉을 닮고 싶다고 어릴 적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먹고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닮고 있는 모습은 꼭 야곱의 모습과 같아, 이런 생각들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생각과 꿈과 믿음은 요셉을 닮고 싶은데 내 삶의 모습은 또 야비하고 장깨 꾸리고 장거리 부리는 그런 야곱 같은 그런 안타까운 부분들을 느낍니다. 어떤 성경 연구가가 예수님과 요셉의 공통점은 친구리학의 130가지 이상 찾아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은 12아들 가운데 11번째로 태어났습니다.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구하여 얻었습니다. 특별히 기움을 받아서 아버지가 예쁜 옷을 입혔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사랑을 받았죠. 이토록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한 몸에 지니는데 이유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형님들의 미움과 시기 질투를 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를 저는 여러분이 처음 듣는 것처럼 뻔뻔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모른 척하고 처음 듣는 것처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설교 잘하는 분은요, 정말 유명한 내용을 처음 하는 것처럼 한대요.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형들이 아버지의 양떼를 몰다가 장사꾼이 오면 양을 몰래 팔아먹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구체적인 내용은 아닌데 창세기 37장 2절에 그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이런 거짓선 행들이 가나안 생활 방식에 오염이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언제나 정직한 요셉이니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요셉의 마음속에 있던 하나님의 영은 언약의 자손들이 거짓말하고 가나안 족속들과 어울려 오염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성한 가지 요셉은 깨끗하지 못한 가나안의 독속에 오염되기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이 미움을 샀던 고난의 길, 시험의 길, 고통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셉이 또 꿈을 꾸고 형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들이 나에게 절을 한다는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형들이 동생에게 막내와 비슷한 베냐민 바로 위에 그 배다른 형제인데다가 또 동생 앞에 형들이 절을 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늘의 꿈을 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꿈을 먹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의 가치관만 끌어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의 꿈을 가지지만 하늘의 꿈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의 자녀들은 하늘의 꿈을 가지고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정직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요셉은 비전 때문에 무거운 값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이 진실과 비전은 중상모략의 산을 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때로 미움을 당하고 시련과 환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진실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비전과 꿈과 환상을 이루어 나아가기 위해서는 고난도, 시험도, 환난도, 고통도 뛰어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TV 방송에서 KB에서 캠페인이 어떤 게 있었냐면 정직한 사람이 잘 사는 사회를, 그게 있었어요. 제가 어릴 적에 지내고 보니까 정직한 사람이 잘 사는 꼴을 못 봤어요. 제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을 거부하고 이 세상을 거부하고, 아니 모든 걸 거부한다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들을 거부하고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아가려고 발부둥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실 정직하게 진실하게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굳이 말을 안 해도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의 그런 시험이 왔다고 하는 것은 그 다음 단계 하나님의 축복을 여호와 이래로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험 만났고 또는 환난을 겪는다는 것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히 가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하늘을 나를 수 있는 믿음의 날개를 주셔서 믿음의 분량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예비 가운데에서도 또 외국 땅의 직장 가운데에서도 주님 앞에 나와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믿음은 그냥 믿음이 아닙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와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시련의 웅덩이에 머물러 주저앉은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양치는 형들을 올인하는 폭풍 꿈을 안고 다시 구덩이에 빠져서 애굽의 장사꾼들에게 팔려가는 그런 처지에 있었지만 결국 요셉은 형들을 찾았습니다. 형들의 모의에 끌려서 물 없는 웅덩이에 빠져서 죽게 생겼지만 옷이 찢기고 엉망진창이 되어지고 산산이 부서졌지만 손발이 꽁꽁 묶였고 언돈 20개의 헐값으로 팔리는 요셉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은혜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열심 그 다음으로 무성한 가지가 되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반복해서 이 37장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행복해 하셨다. 이게 요셉에게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복이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형들은 요셉을 자기 조국에서 추방했지만 하나님의 품에 아직 추방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모에게 사랑받는 것이 눈에 거슬려 부모의 사랑줄을 끊기 위해서 이방 나라로 팔아버렸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이방 사람들에게 할 수 있었지만 요셉이 입고 있던 채색 옷을 찢어버렸고 피가 묻어지고 했지만 요셉의 숭고한 비전과 환상과 꿈을 찢을 수가 없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처럼 남의 꿈을 찢는 것이 아니라 찢겨 지을정 하나님의 열심을 등에 입고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킬레스 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시험거리인데 요셉의 형편이 끌려가고 또 보디발의 가정에서 총무의 자리에서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아킬레스 그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화살로 날아온 것을 봅니다. 인간 노병에나 아킬레스 끈이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어느 여성신이 남성 인간과 연애하여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를 낳자마자 흑룡강 속에 넣었다 꺼내면 흑룡물이 묻히는 자리는 창으로 칼로 찔러도
또 활로 쏘아도 아무 소용이 없는 튼튼한 몸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머니는 아이의 발 뒤꿈치를 붙들고 흑룡강에 퉁명 집어넣었다가 끄집어내었습니다. 그런데 뒤꿈치를 잡았던 거기만 흑룡강 물이 묻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나서 장수가 되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전쟁에서 백전백선했습니다. 그런데 적군이 이 약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발꿈치 뒤가 약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말을 타고 달리는 수없이 날아오는 그 화살에 발 뒤꿈치에 맞아 결국에는 죽게 되었습니다. 이 아킬레스건 다 괜찮은 것 같은데 약점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약점이 있습니다. 영적인 약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사단은 제가 어릴 적에 유치원 선생님 사단 이야기할 때 막 뿔이 달리고 덧니가 나가고 피를 흘리고 또 망토를 왜 드라큘라 같은 그런 부분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에게 사탄은 그런 사탄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얼마나 달콤하게, 얼마나 아름답게 우리를 유혹하고 그렇게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요셉의 아킬레스건이 무엇이겠습니까? 승리는 그걸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얼굴도 잘생겨, 용모가 준수하다 했습니다. 이성의 유혹이 있을 법도 했습니다. 요셉의 약점을 향한 사단은 끊임없이 시위 학살을 쏘아대었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날이면 날마다 수작을 벌였다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요셉은 거부하고 물리치고 당당하게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을 봅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유혹들을 견뎌내고 이겨내어야 무성한 가지가 된다라는 생각들을 갖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수도 없이 당당하게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승리의 낙타를 불며 찬양해야 되는데, 일주일 내내 사단에게 얻어터지고 중남을 내려가 도망다니고 피해다니고 그래가지고 주일날 아침에 교회 나가려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억적 피곤하고 막 뒤에서 잡아당기는 것 같고 힘들고 도망다니고 숨어다녔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막 피 철철 흘리면서 맨날 나와서 천국 여지 없어서 하나님 회개만 하고 그래가 되겠습니까?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서 주일날 기쁨과 감사로 찬양하고 승리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늘어지가지고 깨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피 칠칠 흘리고 그래서 엉엉엉엉 어쩔 수 없이 뛰어나오는 그런 부분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칭찬이 한자 올라가면 마귀의 유혹도 한자 올라간답니다. 축복이 한자 올라가면 환난도 한자 올라가고, 은혜가 한자 올라가면 시련도 고난도 시험도 한자씩 더 올라간답니다. 내 맘껏 쫓겨나서 눈물 흘릴 뿐 아니라 성공하고 안정될 때 오히려 뜨거운 눈물로 감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이 유혹의 지뢰밭, 시험의 지뢰밭, 엄청나게 환난의 지뢰밭들을 이 요셉은 잘 물려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무성한 가지가 될 수 있다 생각을 갖습니다. 요셉이 다 내게 맡겼지만 당신은 내게 맡기지 않았다 하고 이 보디발 아내에게 당당하게 선포하고 물리쳤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영생을 얻은 내가, 믿음을 가진 내가 어찌 이 악을 행하리요? 하나님 앞에서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하나님을 두려워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요셉의 이야기는요, 한 달 내도록 이야기해도 끝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1분, 2분 안에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감옥 간 이야기도 넘어가고 하니까 감옥에서 또 2시나 꿈 해몽인 것도 넘어가고 바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정리가 된 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부모 형제를 만날 수 있게 되고 흉년이 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서 다시 요셉의 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요셉의 놀라운 은혜, 무성한 가지가 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